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나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가 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하고 똑같죠? 뭘 똑같아 다른 거야? 잘 들어봐요. 지난주 설교는 나의 마침표가 쉼표? 라면. 이 라면이 우리나라, 여러분, 라면이 1년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라면이 12억 4,500억 불.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요 1조 8,100억이야.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 후루룩 라면 후루룩 소리가 나는 라면. 근데 이 라면이 후루룩 소리가 나도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여정 속에 끝마쳐버리고 싶은, 마침표를 찍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쉼표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쉼표라면, 라면을 받았어요. 그죠? 라면,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사람의 정체성,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운데에 행하는 자가 돼야지 이 라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면을 잘 끓여서 나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가 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캐나다인으로서 미국 선교사였던 딕 힐드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아침부터 하고 싶은데 영어 발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할게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심령, Every heart without Christ mission field,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은 선교지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선교사다. 그럼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이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가 없는 그 심령은 선교지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결단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표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만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마침표로 끝나버릴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마침표를 나누고 그의 인생 끝내버릴 거야, 마칠 거야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침표를 쉼표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마침표로 끝나버리고 싶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아픔,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쉼표로 만들어 가시기를,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나만의 마침표는 무엇인가? 나만은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왕이 바라볼 때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나만에 대한 짧은 소개입니다. 첫 번째, 나만의 마침표는 그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여기 아람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를 구원한 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나병은 그의 신분도 지위도 마침표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사람, 끝나버릴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신뢰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지만 그는 이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의 인생을 이제 마쳐야 된다는 불치병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마침표는 자기 확신과 자존심의 마침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잡혀온 한 계집종 아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듣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 왕은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냐? 그의 확신과 자존심은 더 이상 그에게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자, 이것을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은 10달란트 50kg입니다. 아니, 금 10달란트 어디 갔나? 금 6,000개 50kg입니다. 은 10달란트 300kg입니다. 지금 현대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몇억이 나오더라고요. 뭐 의복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약 100억이요, 100억. 왕의 조서와 100억의 선물을 가지고 나만 장군 한 사람을 고치라고 왕은 그에게 아낌없이 후원해 줬습니다. 6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미라. 자, 오늘 나만 장군은 왕의 조서와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병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먼저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 배워서 들은 지식의 신앙, 머리에 있는 신앙 말고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와서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은 이 은혜에 무엇을 보답할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저만큼 했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거룩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예배합시다,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인격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는 행위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도 나의 자기 자랑,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 많은 왕의 선물을 가지고 가니, 조서를 가지고 가니 나를 환영해달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9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왕의 추천서와 많은 재물을 가져가면 쉽게 출업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찬양단, 찬양대,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예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어떻든 그의 왕의 조서와 예물의 마침표, 이것 가지고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의 마침표는 자기 생각입니다. 말씀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려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그냥 왕좌는 아니지만 의자 앉히고 잘 오셨다고, 장군님 오셨다고 이렇게 환영하고 막 집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오늘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내 생각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뒤로 물러갈까요? 내 생각이 마침표가 찍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만큼 해줘야 되고 교회가 이래야 되고, 내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게 해 주셔야 되고 내 생각대로 우리 교회가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마침표를 나만 장군은 찍으면서 분노해서 일어나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자존심의 마침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2절 말씀 봅시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낮. 이 말은 아람 나라에 있는 그 강물은 얼마나 크고 깨끗하냐.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 남한 영화를 보면은 남한 장군이 요단강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물이 작아요. 물이, 요단강물이 그냥 지저분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역겹죠. 아니, 내 고향에는 얼마나 맑은 물이 있고 큰 강이 있는데 이 자존심, 왜 우리 고향 땅에 좋은 물 두고 왜 남의 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곳에 와서 여기까지도 와서 이 더러운 물에 내가 7번 몸을 씻어야 되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집에 가면 다 엄마고 아버지고 할배고 할매고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고, 직장에 가면 나름대로 저마다 다 나름대로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은, 그런데 왜 목사님 나한테 큰 소리 빵빵 치냐?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해요? 감사해요. 자존심 상한다면 내가 뛰어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나만에게는 이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내 고향 땅에 그 맑은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하고 마침표를 콱 찍어버립니다.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그런데 두 번째 보는 것은 나만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쉼표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은 왕도 아닙니다. 아람 나라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왕도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 여종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을 때 치유의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 장군을 보필하며 따라온 나만의 종.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나만을 설득해서 나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깨끗이 치료받도록 조력하는 이 조력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이 종들처럼 이렇게 조력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는 새 힘을 얻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런 조력자가 되어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그들에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가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쉼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까지 와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4가지 마침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침표를 이 나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지게 깨끗이 되어지는 이곳에는 적어도 3사람의 3부류의 종들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나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오늘 이끌어가는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바라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3종류의 사람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잡혀온 어린 소녀입니다. 이는 믿음의 증거자지요. 2절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어린 여종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이웃이 아람 나라가 전쟁을 쳐들어왔어요. 우리 1900 몇 년도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건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갑자기 막 일본이 오더니만은 이름도 바꿔버리고 일제 강점기 36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싱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이겨먹었습니다. 국민소득으로 엄청 좋죠. 이 도둑놈 신보들 말이에요. 복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이 어린 아이는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쳐들어와서 집이 불타버리고 아버지도 잡혀가고, 어느 집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사로잡혀간 그 집에 주인 마님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이겁니다. 이 원수땡이가 나병으로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네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면 그렇게 죽는 거야, 나를 괴롭히니 그 대가를 네가 치르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자, 여러분이 이 어린 계집종 아이라면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불타고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사로잡혀 오고 이방 땅에 종살이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괴롭혔으니 너희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끝나는 인생이야 라고 오히려 박수치며 곧 죽을 날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군병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이고 말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사업에 잘못 기울어지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 갈 일이 있어서 감옥을 안 가려고 버둥덩덩 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면 감옥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곳에서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복음의 정인되는 삶, 이것이 오늘 어린 계집종 아이의 신앙이고 가치관이고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나병으로 죽어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이치이지요. 남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종살이하고 종살이 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열고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언이 심량에 인신매매되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럼에도 그는 인정받는, 주인 앞에 인정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가정 총무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이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한 가지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다 한번 보세요. 인터넷 도박 안 하는 우리 교회 말고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 안 하는 청년들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술, 담배 안 하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모들은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만 시대가, 사회가 이것을 안 하면은 너는 별종이야,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 속에서, 타락한 나라의 속에서 어떻게 이 어린 아이는, 이 계집종 아이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는요,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타락한 시대 속에, 죄악상 속에서 그 부모는 어떤 신앙관을 가졌고 어떤 신앙관을 가져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심어줬기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잘됐다 하고 박수쳐야 될 그 자리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두 번째, 오늘 이 계집종 아이의 말 앞에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또 그 여주인은 나만 장군,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나만 장군은 그것을 왕에게 얘기하는데 갈수록 점점 권세가 더하여지고, 여러분 100억 정도의 선물과 왕의 조서를 가져올 만큼 이 소녀 어린 아이의 말에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죠?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여주인은 그의 말의 신뢰성, 나만 장군은 어린 아이이지만 이 아이의 말과 삶을 돌아보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여주인이 나만 장군에게, 나만 장군은 왕에게 목숨 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계집종 아이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섬기는 주인에게, 그리고 그 주인은 남편에게, 그 남편 나만 장군은 왕에게, 그리고 왕의 조서와 100억이나 되는 가치의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소녀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땅만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변방의 시골 도시에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아니 율법사들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로마 병정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어린 계집종 아이는 누구의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작은 예수로 시대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저와 우리에게 얼마나 부를 가졌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졌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졌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느냐? 내 그 복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처해진 환경 속에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가 흥하는 자리에 있든지 망하는 자리에 있든지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이것을 전하며 담대히 전하며 내 삶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건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또 그거에다 의미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마당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형삼 집사님, 안다혜 집사님 장녀 스아가 이제 만으로 5살이에요. 5살. 5살 나는 스아가 교회 오면 예뻐요. 이 딸기 소녀. 자, 얼마나 예뻐요. 이게 이 스아가 막 달려오더니 달려오더니 목사님 이러니까, 그래 내가 스아야 교회 왔냐, 기도해 왔어. 그러니까 또 둘째도 막 오고 셋째도 와요. 오는데 이 아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나한테 축복을 선포했다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목사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 아예 넘보지도 마세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넘보지도 마세요. 타이틀을 뺏으려고 하지도 마라. 세 번째는 목사님은 내게 특별한 분이에요. 네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목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듣는데요, 서야 그때는 내가 이제 듣고 내가 이거를 이제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금요 기도 기도에 마침 수아가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막 수아가 달려와가지고 수아야 하고 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해놓고는 잊어버렸어.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적어놓았던 걸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 이야기는 김형삼 집사님과 안다혜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이 아이에게 심겨진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우리 목사님이 소중하고 잘생겼고 특별하고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집에서 지네 애비가 뭐 영상으로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 뭐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하니까 완전 연예인급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 목사님들 이렇게 TV 많이 나오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괜히 연예인 같이 보이고, 만나면 그 앞에가 막 주눅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아가 바라보는 지 아버지 엄마의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소중하고, 이건 두 번째 거는 좀 그래 잘생겼고 특별하고 귀한 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수아를 만나는 날 동안은 수아는 나한테 그렇게 보일 것 같아. 지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니,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 줬으니 내가 수아를 안 예뻐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 전 성도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내 목회 안 될 것 같다. 잘못하면 이단 교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린 아이의 순수함. 오늘 어린 이 계집종 아이가 종으로 잡혀왔지만 자기 주인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우리 주인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신뢰가 되었고 그 말이 남편에게 그리고 왕에게 그리고 조스와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어린 종의 삶과 가치관, 신앙과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든지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의 여정 속에 이웃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말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좀 뭐 남의 기도 믿을 것도 없다고 자기 각자 기도하고 먹자고 그러더라고.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 같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 좀 남의 기도 믿을 거 있냐고 각자 기도하고 밥 먹자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떠세요? 예. 어떻든 이 계집종 아이 하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의 종들입니다. 그는 순종을 조력하는, 권면하는, 순종을 권면해서 조력하는 자들인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없는 것 이들에게는 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니. 생각을 바꿔줄 줄 아는 사람, 잘못된 생각을, 삐뚤어진 생각을, 망할 생각을, 마침표를 찍어버릴 그 생각을 긍정 마인드로, 긍정 모드로 바꿔줄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가운데 모처럼 남편을 설득해. 남편이 교회 오는데 교회 오다가 차가 부딪혀 버렸어. 그래서 남편이 엄청 화날 거 아니야.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교회 가자고 답답답답 교회 오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냐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역시 장로님은 다르시더라고. 새 차를 사가지고 교회에 딱 오셨는데 새 차를 그날 차를 쿵 교회에서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쿵. 근데 장로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 끝나버렸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자, 여러분, 남편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요, 봄 기운이 느껴지면은 일부 예배는 여러분 보통의 예배가 아닙니다. 일부 예배는 전부 다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진짜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각 줄마다 두 분이, 그분이 오셨어. 입신을 하려고 그래. 도대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자꾸 막 이렇게 막 톤이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교역자들이, 우리 평교구장님 교역자들이 제보하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만큼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그나마 덜 좋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날씨에 다 주무셨을지도 몰라요. 와우, 그 말에 2부 예배 때는 신바람나게 주무시는 분은 주무시라 했더니 안 주무시더라고. 오히려 지금 3부처럼 안 주무시잖아요. 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 제가 이게 일찍이 이 나만의 종들을 만났으면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안 보냈을 텐데 아마 한 1000명은 갔어요. 왔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목사가 성질머리가 더러운 것 같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설득력도 별로 없고. 여러분, 설교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먹기 좋은 떡, 보기 좋다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말입니다. 좀 같은 값이면 듣기 좋은 얘기로 설득력 있게. 저 어떻게 바꿉니까? 만약에 이 종들이, 장군님 참 교만하시네요, 여기 왜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요,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설득력이 있는 조력자가 됩시다.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주자. 생각을 바꿔주자. 어떤 생각요? 긍정 모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기적처럼 보여지지만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주니, 생각을 바꾸니 그는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나더라. 세 번째는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사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중재자. 자, 여러분 봅시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려 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나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여기에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100억 대의 선물을 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다면 내 입장에서, 자, 좋아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게
내가 여기 없네 우리 교회.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네 이거.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온다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고 송 목사나 박 목사 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송 목사가 박 목사가 대통령을 맞이할 때 대통령 오면 오셨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목사님 얘기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리를 쫙 만들어 놓고 막 없어 하고 대통령의 수준에 맞게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알아들었죠? 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사 이 사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엘리사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하여 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지금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내 아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삶에 보면은 연륜이 많은 사람, 환경에 더 부유한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양하게 우러러 볼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엘리사와 사환처럼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전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스라고 말하는 이 시스라는 것은 완전히 담궈서 몸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고 구원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종교 바꿔, 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엘리사의 사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른 거 자꾸 집어넣고 잡으면 집어넣지 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합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융하게 결박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큰 세 번째, 하나님은 나만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쉼표로 이끄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나병이라는 고침받을 수 없는 이 질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신호였습니다.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니, 오늘 5장 1절, 미안합니다. 5장 1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만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에게 모든 것들, 이 질병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을 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집종 아이 얘기를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왕의 조처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두 번째는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이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대로,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더러운 강물 아닙니까? 왜 더러운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닌 7번 말입니다. 한 번 더 갔다 올 때 무슨 딱정이가 떨어지고 뭐 색깔이 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7번 이 더러운 물에 끝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치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는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까지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마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함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아프게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한마음 기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우리 시온 찬양대는 한마음 기도 다 하고 계시나요? 남자들한테만 물어봐야 돼요. 남편들한테만.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랑 같이 한마음 기도하고 계십니까? 3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거 체면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좋아요. 하실 거죠? 그 참 쉽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내가 제게 날마다 전화해서 한마음 기도합시다. 나 지금 설교 막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좀 이따 하자라든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나는 목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강단에서 부부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지는 하라고 하니까 지는 안 하고 막 이러고 막 나를 막 달달달달 볶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해. 한 발짝 더 나가면 앞에 앉아있는데 한 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만큼. 다시 한번 한마음 기도 안 하실 분만 손 들어봐요. 자, 우리 한번 해봐요. 사실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는 건 쉽지만 부부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꼭 부부만 해야 되나요? 이 한마음 기도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걸 듣고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임에 했던 목사님들이요, 막 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은 간증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안 나와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나와봐요. 간증들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막 어떤 집에는 뭐 카이스트, 어떤 집에는 또 미국에서 무슨 뭐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면서요, 기대가 막 전화가 기다려진다는. 왜? 저분이 전화 오면 나한테 축복을 막 해주니 그대로 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저분이 이만큼 축복해 주니까 나는 더 크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저는 사실은 기도를 못했는데요, 이제는 기도가 돼요. 지난주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 할매들이 7명인가 8명 앉았는데, 뭐 70대 80대 할매, 이경영 권사님 맞죠? 그죠? 그때 그 할매들이 그랬잖아. 신방을 갔는데 막 이 한마음 기도가 너무 좋다는 거야. 뭐 하는데, 할 일 없는데 뭐 하는데? 다 이름 부르고 다 물어보고 싶지만 또 시험 될까 봐 못 물어보겠어. 어떻게 김준호 집사님 할겨? 예, 내가 또 하냐고 물어보면 잘못하면 시험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실 거죠? 시의장님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니도 나한테 기도해 주라 이러면은 춘천시가 하나 될 거야. 예를 들어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시장님 지금까지 내가 시장님 발목을 잡았지만 앞으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시장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합시다 이러면서 시장님이 천주교인이라도 감동을 받을 것 같아. 아멘 하셨어. 어제 축구 응원 가가지고 1대0으로 주고 왔어. 어쨌든 이런 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거 합시다. 자, 다시요. 순종을 어떻게 한다고? 다 같이 시작. 봐봐, 떠들고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곧바로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들어갔을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들어갔을까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순종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조심면 아멘. 그러면 마지못해서라도 한마음 기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죠. 하는 거죠. 까짓 그거 뭐 돈 들 것도 아닌데 해보는 거죠. 뭐, 야, 우리 목사가 저렇게 목을 매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해줄게. 뭐 부모와 자녀들끼리도 괜찮고, 형제들끼리도 괜찮고, 교우들끼리도 괜찮고, 전화해서 하는 거죠. 뭐. 자기의 신분과 위상에 걸맞게 내게 나를 그렇게 체면을 채워달라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오픈을 하고 손을 내밀고 가면은 여기서 비록 깨닫게 되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잠궜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지는 이런 체험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손님들 보내주세요, 건강하게 치료해주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재환 수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박재환 수집사님, 하나님, 나는 내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요? 왜 나를 살려주셔서 내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아서 그 말씀에 곧바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갈 때에 요단강의 기적은, 오늘 나만 장군의 이 나병에 고침받는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한 번 더 갔다 왔을 때 뭐가 땅덩이에 떨어지고 두 번 들어갔을 때 좋아지기 시작하면 나만 장군은 우리 그만 씻고 고향에 깨끗한 물에 가서 씻다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간에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의 쉼표를 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이 쉼표의 열매를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따라합시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자. 서리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자. 할렐루야.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15절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의 신은 다 가짜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이 고백 아닙니까? 누구 앞에? 종들 앞에. 이방 나라의 나만 장군이 말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만을 이미 일찍이 나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람 나라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셨나요? 그에게는 마침표가, 이 나병이 마침표가 되었고, 자기 생각이 마침표가 되었고, 그의 경험이, 자존심이 마침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세 명의 종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으로, 또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종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나만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나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 확실한 믿음의 가치관에 있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저와 우리는 기적까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7번씩이나 씻으라 했을까? 모든 자기 부하들 앞에, 엘리사 앞에서 놀라운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질병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꺼려지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나를 절망의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것이 작동하도록 나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쉼표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어차피 그 가난이 왔더라면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차피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의 고통이라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내 삶 속의 신앙 고백이 내 입술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침표를 찍고 싶죠. 멈추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찍이 이미 라면을 받았어요. 나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쉼표라는 이 라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처럼 내 인생의 마침표는 무엇인가? 이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끝이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말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인도해 가시지 끝하고 맞추지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 계집종 엘리사의 사환, 나만의 종들처럼 누군가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조연, 주연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된 조연, 하늘 칭찬 상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합시다. 한 가지 숙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한마음 기도 합시다. 한마음 기도 하실 분만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